계속 제가 예고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계속 성령 받으라 나갈 건데, 사도행전 강의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거든요. 이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냐면,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신 날까지 성령으로 살아라. 구원은 이미 이 과거에 받았어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오신 날까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은 후에 성도들이 성령 강림 그 정신으로 살아야 될 때, 사도행전에서만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한 7번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7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 들을 때 성령 받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안수 받을 때 성령 받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이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마리아인들도 받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로마 사람도 받았고, 율법을 아는 사람도 받았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무나 다 받았어. 성령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이렇게 받았는데, 단 한 가지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을 높일 때 성령 받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인정할 때, 이때 성령 받았어요. 예수님께 최대한 명예를 드릴 때 성령 받았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천국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증거할 때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강림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성령은 아주 막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데, 예수님을 최대한 높일 때 성령도 기뻐하셔서 우리의 신령에 강하게 오셔요. 예수를 많이 높이셔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교회에 유익이 와요. 선교하는데 막 부담이 없어요. 천도불이 일어나요. 교회가 부흥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성령의 임하는 사건을 2절부터 3절 사이에 아주 자세히 밝혀놨어요. 단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성령 강림을 이야기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랬어요. 호련히 자기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을 만한 준비만 되어 있으면 성령은 예고도 없이 막 갑자기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느냐? 지금 한 2주, 3주 계속 강의를 했어요.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하려고 해라. 그럼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막 갑자기 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한다 이랬어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오셔가지고 숨을 후 내쉬면서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하고,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얻으면 그대로 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그럼 이게 숨이라는 거는 생기를 말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숨 쉬어요.
이 숨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놨는데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흙으로 빚어놨기 때문에 인형같이 그냥 흙으로 빚은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흙입니다. 그런데 이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후 불어넣으니 그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숨은 우리가 느끼는 이 숨결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가 흙이잖아요. 그러면은 내 팔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풀어보세요. 느낌이요. 예, 느낌이요. 예, 이 느낌이에요. 예, 어, 성령이 이렇게 오신대요. 이 느낌이에요. 사실 이 느낌을 받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도 듣는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느낌, 하나님의 숨결을 그것서 내 이 영혼에, 내 피부에, 내 삶의 영역에서 이 느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지금 그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숨결로 생기로 에스겔서에서는 죽은 뼈다귀가 있을 때 에스겔 골짜기에 밖에서 오는 그 뼈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어라. 그러고 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생기에게 명령하여 저기에 들어가서 생겨도 생명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사방에 있는 생기들아 저 죽은 사람에게 들어가 생명이 되라. 그러니까 사방에 들어가지고 이 죽은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더라. 이때도 막 생기로 들어가는 그게 바람으로 보고 막 바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이 자연에서 부는 이런 바람이 아니라 우리가 호흡하는 이 생기와 같은 바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할 때 똑같이 이렇게 느껴져요. 이런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그냥 막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만 돼요. 하면 돼요. 그런 막 생명의 막 역동이 일어납니다. 그 생명의 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 복음에 대해서 말하게 돼 있고 전도에 대해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순결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내가 역설적으로 내가 전도하고 있냐? 이 순결을 받은 거예요. 이 순결을 받지 않으면요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순결만 받았다 하면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나? 예수 그냥 나와요. 그래서 이 생기를 받은 것을 전도하시는 분들은 의심하지 마세요. 이미 받았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마치 불로 나옵니다. 불의 혀처럼 3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불과 같이 임하였다 그러면 강한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는데요. 성경에 이미 많이 밝혀놨어요. 불로 임한 거를.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재물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재물을 반씩 소도 반, 양도 반, 염소도 반씩 쪼개서 이렇게 놓고 밤에 캄캄함이 했을 때 이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횃불이 지나가는데 이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불로 임했어요. 또 불로 임한 거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광야에서 모세 부를 때 모세가 양치기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 산 두턱에 있는 떨기나무가 불에 활 타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저 불이 무슨 연고냐? 내가 가보자. 갖고 가까이 가니까 그 떨기나무에서 소리가 나서 모세야, 모세야 이러는 거야. 그 주여 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출애굽할 수 있는 여정을 말씀해 주시죠.
이때 딸기 나무에도 불로 임하셨어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라고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엘리야가 쌓은 제단이 있어요. 제단에 이 사방에 구덩이를 파고 제단을 놓고 나무를 올려놓고 재물을 넣고 또 물을 퍼붓고 했는데 엘리야가 주 여호와여 응답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막 풀로 임해가지고 여기 있는 재물과 돌과 흙과 있는 물까지 싹 다 태워버려가지고 하늘로 올라버렸어요. 이때 임하신 불.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불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불, 자꾸 제가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이 땅에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 저는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쳐넣으실 분이다. 심판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러면 이게 심판의 불인데 심판의 불이 임하면 성경에서는 많이 얘기합니다.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에 넣는다. 카라지를 심판의 불에 넣는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또 악하고 게으른 종, 달란트 비유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성경에서는 반역한 고라라고 하는 반역한 고라당인데 고라당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싹 다 태워서 없어졌더라. 불, 소멸하는 불을 얘기합니다. 불의 성령을 지금 제가 자꾸 얘기하려고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중에 신령한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탑니다. 막 소멸시키게 타요. 그냥 없어지게 탑니다. 성령이 내게 불로 임하시면 무엇을 태우냐면 내게 있는 혈기를 태워요. 내게 있는 방종을 태워버립니다. 내게 있는 누구를 미워하는 질투를 태워버려요. 증오를 태워버려요. 음란을 태워버려요. 내게 있는 교만을 태워버려요. 거짓을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령의 불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나올 때에도 싹 다 태워버렸어요. 막 소돔과 고모라 상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사람의 심령에게 임하면 모든 죄된 것과 모든 부정한 것을 다 태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을 때 그렇게 합니다. 나는 나의 백성도 부정한 백성이고 나도 부정한 백성 중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삽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제단 숯불을 갖다가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갖다가 입에다가 대주면서 입을 태워버리면서 너는 정직하게 되었다. 너의 부정이 태워져서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태워지면 소멸돼요. 막 우리에게 있는 막 죄악이 막 소멸돼요. 우리에게는 막 부정한 것이 막 다 타버려요. 막 소멸되게 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려고 다 태워요. 태우는데 만약에 이제 생각해보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임하셔서 내게 있는 그것이라고 얘기할게요. 뭐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당신은 뭐가 죄고 당신은 뭐가 치명적인 죄고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그것이라고 해요. 그것. 내게도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뭐 그런 거 있을 리가 없죠. 이미 다 뭐 성도인데.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게 그것이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런데 막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그것을 태우려고 해도 내가 막 절대 안 내놔. 내 속에 있는 그것이 절대 안 내놔.
성령의 불로 안 태워지는 것이었는데 내가 내 자아가 내게 있는 죄악을 주님 주여 성령이여 나의 죄를 태우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소멸시켜 주세요. 내게 있는 이 악한 혈기를 태워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드러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 부끄러워서 그런지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지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나라는 존재는 그런 성질이 있어야 되는지 특징이 있어야 되는지 하여튼 안 내놔. 이러면 그 위대하신 성령의 불도 역사하시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낸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성령이여 성령의 불이 오셔서 나를 태우시옵소서. 아주 내 자아에 있는 이것을 아주 막 싹 태워버리세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은 성령은 불로 임하셔서 나를 태울 것이거든요. 태워요. 이 불이 막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냐 못하냐 이거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불의를 그 나쁜 것을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실 때 자유하게 역사하셔서 쓰시는데 쓸 수가 없어. 성령이 여러분에게 수없이 임해서 태우려고 하는데 안 태워. 마음이 안 자라. 그 자존심을 안 버려. 그 교만을 안 버려. 내 깊숙이 뼛속에까지 막 깊이 숨겨놓은 그 죄악을 안 드러내요. 안 태우려고 그래. 그래서 이것을 탁 드러내놓고 성령이여 나를 태우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죽여주세요. 완전히 태워 소멸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령의 불이라는 게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의 불,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성령의 불, 에스겔에게 임했던 성령의 불, 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이 동일해요. 동일한데 현대사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선지자나 왕이나 아니면 제사장에게만 성령이 특별히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겠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누구나 다 말씀 들어오게 그랬잖아요. 유대인에게도 사마리아인에게도 로마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율법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누구에게나 다 성령이 임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에 임한 사람들 특징이 보면 예수를 높이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가지고 성령께 딱 내놓고 태워 없애달라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막 임하셔가지고 막 그냥 싹 펴버려요.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저는 이 성령의 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태우셨어요. 막 수차례 태웠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냥 바람으로 내 얼굴을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바람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 그런데 내가 막 술 먹지, 담배 피지, 막 세상 짓거리 막 다 하지. 그런데 목사는 돼야 되겠지, 신학교는 가야 되겠지. 고민이 많아. 주님, 나는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는데 난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자아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서요. 주님, 나를 죽여주지, 나를 태워주시지. 주님, 막 물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 막 불러 태워버리세요. 막 나를 불러 태우세요. 막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도하는데
막 성령의 불이 막 임하셔가지고 막 날아갔다 막 태워버리는데 막 여기서부터 저 끝에 굴러갔다 저서 굴러갔다 막 떼굴떼굴 그러서 막 미꾸라지한테 소금 끼얹은 것처럼 막 튀어가면서 막 나를 태우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그때 한 군데도 안 다쳐 한 군데도 안 다쳐 그렇게 막 튀어도 그리고 나가지고 확 실어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그렇게 피던 담배 형이 나한테 제벅제벅 걸어나가는 거예요. 담배 형이 담배 형이 걸어가는데 또 그래요 떠나가면서 그러더라고. 내가 가지마 그러면 안 가려고 이렇게 아주 아쉬워서 막 이렇게 막 쳐다보는데 내가 단호하게 떠나가라 떠나가라. 어. 그 이후로 딱 떠나갔어. 그래가지고 담배 냄새도 싫어. 막 담배가 뭐 막 하여튼 사람 한 1,000명의 똥을 썩거는 것 같아. 담배 냄새가 싫어. 담배 형이 떠나갔어.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그 형상이 기가 막혀가지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생긴 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내 할머니래. 할머니가 불우한이 정사하셔가지고 평생 담배 피고 살다가 담배 피다가 그걸로 해가지고 폐암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셔서 아주 인생을 비참하게 살았어. 그런데 그게 귀신이 돼가지고 나한테 돌아가가지고 깜짝 놀라지만 전 아주 세상에서는 성실한 학생인 줄 알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 폈어. 그냥 담배가 펴져. 그런데 그게 나한테 들어가는데 그렇게 성령이 마셔서 나를 태우니까 따라가더라고. 무엇이든지 다 따라가. 이렇게 해서 성령의 불로 나를 소멸의 불로 나를 싹 태우고 나면 하나님이 불로 태운 불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능력이 들어오는데 불의 능력이 어떤 거냐? 에레미야 20장 잠깐 가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앞에 이사야서 다음에 에레미야 20장 좀 잠깐 가서 7절 9절 사이로 갈게요. 불 에레미야 20장 7절이야 9절 찾으셨으면 아멘. 1082쪽 자 제가 읽으면서 강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초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서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멘. 자, 앞에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에레미야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부르마가지고 선지자가 돼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우리 민족이 망한다. 파멸에 빠진다. 멸망받는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참 사람들이 이처럼 미친놈 전부와 같은 놈 해가지고 오늘 말씀 그대로 조롱거리가 되는데 종일토록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능욕거리고 종일토록 돌멩이 얻어맞고 종일토록 욕 얻어먹고 종일토록 치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사실을 전하면.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 욕 얻어먹게 하면 너무 치욕거리라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나이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받아버린 성령이 내 안에서 에레미야 안에서 가만히가 있지 않고 막 더 불길같이 막 타올라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답답하여 견딜 수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나 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강단에서 서가지고 예수 성령에 대해서 막 말하지 아니하면 막 답답해서 이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이 성령의 불 받았습니까? 예, 성령의 불 받으세요. 받으면 전도하지 아니하면 막 답답해서 예수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막 답답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막 말하지 않으면 막 답답해서 막 골수에 사무치나이다. 이 가슴이 막 미어집니다. 이 불을 받으세요. 성령이 임하셔서 나에 있는 죄와 불의에 대해서 싹 다 태워주시고 내게 성령의 불을 주세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열정이 생겨요. 열정.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학생 청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열정을 가져라. 전도사님 열정 가지세요. 수없이 열정을 가져라고. 좀 속이 막 불타는 그 막 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막 열정이 올라올까. 열정이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 열정이 생겨야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하는 제자들이 이 열정 때문에 다 순교하는 거예요. 막 이 가만히 못 있어.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라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막 못 참아 말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또 이 불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게요. 바로 뒤에 에레미야 애가 1장으로 갑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바로 뒤에요. 애가 1장 좀 잠깐 갑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2, 13절 잠깐 봅니다. 이제 에레미야 애가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제 멸망받았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받았을 때 12절, 13절 12절 봅니다. 1장 1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멸망받았어요. 아주 쫄딱 멸망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레미야가 말 한 대로 멸망받았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막 이 고통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통을 이기려고 13절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소서. 아멘. 자, 이 부분입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소서. 아멘. 제가 왜 이 본문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목회 나와서 한 5년차에서 한 10년차로 갈 때 교회가 좀 성장돼서 이렇게 건축도 좀 하고 좀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이 고난과 핍박이 더 오는 거요. 더 심하게. 그런데 가장 치욕적인 게 뭐 에레미야만큼은 고통에다 비교했었는데 치욕적인 게 그만두가 시비하면은 야 새끼야 너도 목사냐? 이런 거요. 좀 목사 흉내내려고 겨우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막 계속 가지고 힘내서려고 하면은 와서 씹해가지고서 나 혈기 오르게 해가지고 야 새끼야 너도 목사냐? 나 목사 쪽대서 막 들고 대서 막 두드려 패는 거 나를. 그런 막 사단신에 끌려다니면서 얻어 터지고 서간테 얻어 터지고 그러니 이게 막 속이 막 억울해서 살 수가 있냐고.
누구 뭐 술 먹으면 와가지고 전화도 야 이 새끼야 나와 한잔하자 뭐 이렇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게 목사가 내가 또 쫓아가가지고 세상적으로 막 싸울 수가 있냐고. 참에 들었는데 막 혀를 막 버글버글 막 이게 혈기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있는데 13절 높은 곳에서 나의 꽃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소서 이 말씀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먹 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높은 곳에서 불을 내 꽃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소서. 높은 하늘에서 불을 보내어 내 골수 뼛속에 불을 보내어 나를 이기게 하소서. 막 부들부들 막 떨면서 내가 뛰쳐나가서 혈기로 뛰쳐나가서 사고 안 치라고 막 이 불을 요구하는 거야. 막 이 불을 나를 태워 죽여주세요. 내 골수에 불을 보내어 내 뼛속에 불을 보내서 이 상황을 이기게 해주세요. 누가 와서 나한테 때리면 같이 때리면 되냐고. 안 되지. 이 목사가 나도 꽤나 깡패짓 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막 맨날 와서 뜯어 패는 거야. 그냥 어떤 놈은 와가지고 그 미술한 놈 와가지고 불안한데 맨날 밥 먹여주고 용돈 주고 밥 먹여주고 용돈 주고 취업까지 시켜줬어요. 그러더니 3일을 이러고 딱 오더니 목사님 난 일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맨날 주치고 먹고 놀고 주치고 먹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야 교회가 너희 같은 애들은 항상 도와주는 건 맞지만 이 직업을 안 갖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섬길 수가 없어. 우리 교회에서 나가 떠나. 그래가지고 당신으로 갔어. 당신으로 와가지고 저녁 때만 되면 전화 오는 거 전화 오가지고 야 이 새끼야 시작하면서 막 그러니 또 들어야 또 이 말씀 붙들고 막 주여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내어 내 곳수에 불을 보내어 나를 이기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이게 불의 능력이에요. 막 불의 능력이 나와서 막 악을 막 눌러버리고 막 뭐를 눌러버리고 그러니까 불의 능력이 와서 나를 이기게 하는 거야. 나를 이기게. 주여 이 상황을 이기게 하소서.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상황을 이기게 하소서. 이게 성령의 불의 능력이에요. 저도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막 은사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해서 은사로 가지고 막 모든 영혼의 세계를 평정하는 본능인 줄 알았어. 권위 목사가. 그런데 갈수록 아니야.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내가 예수님처럼 참아야 돼. 누가 한 말을 여기다 옮기지 말아야 돼. 그냥 누가 막 쫑알쫑 알리면 듣고 말해야 돼. 내가 듣고 옮겼다면 난리나 막 성도들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내가 다 뱉어버리면 교회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걸 담아놓고 속에 담고 주여 이게 없어서 주여 이게 없어서 이게 나중에 보니까 성령의 불의 능력이더라고. 이게 불의 능력. 예레미야가 받았던 불의 능력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의 열이 생기고 기도의 열이 생기고 진리 탐구의 열이 생기고 찬송의 열이 생기고 봉사하는 데 열이 생기고 용기의 열이 생기고 능력의 열이 생기고 치유의 열이 생기고 잡는 데의 열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잡으려고 열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열이 생겨.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막 가슴이 뜨거워야 돼. 그래야 무슨 일을 만들어내요. 가슴이 뜨거워야.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꾸 갈수록 이 가슴이 차가워져. 가슴이 막 성령이 불로 타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로 임해가지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해과 같은 것이 임하였더라. 다 임했대요. 이 머리 위에. 그래가지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말을 하니
이들이 방언이 터졌더라. 다음 주에 제가 방언에 대해서 또 신랄하게 또 강의할 거예요. 오늘은 성령의 불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여기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면은 생기요, 생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생기가 있어요. 죽지 않았어. 그게 아까 그렇게 후 불어봐봐. 이게 피부에 내 입김으로 가지고 이 생명이 있는 게 탁탁 닿으면은 이 썩을 이 고기가 이 흙이 바람을 알아. 바람을 알아. 근데 생명이 있는 존재네. 나는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데 성령의 역사도 이렇다네. 그럼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나는 영생에 들어가요. 주님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생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불이에요. 불. 이 성령의 불이 임하여야 되는데 이 불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성령이여 성령의 불 소멸하는 불로 오셔서 나를 태우소서. 내게 있는 악한 것 말은 안 해도 내가 꽁꽁 숨어가지고 막 뼈로 싸서 막 가슴 속 저 밑에 골수 속에까지 숨겨놓은 그 무엇이 있어.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게 원수 맺은 거든 최악이든 그게 뭐든 간에 해결되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성령의 불로 반드시 태워 드러내놓기만 하면 싹 태워. 이스라엘의 입술을 부정한 입술을 싹 태워버리면 그냥 태워버려. 심령에 있는 죄악을 아픔도 다 태워버려. 상처도 다 태워버려. 질병도 다 태워버려. 싹 다 소멸하는 불이다. 그러니까 성령여 오셔서 내 죄악을 태우시옵소서. 내 이 악함을 태우시옵소서. 내게 있는 악한 이 습관을 태워주시옵소서. 이 게으른 종을 태워주시옵소서. 나를 태우소서. 나를 태워주세요. 이 성령의 불을 구해요. 불이 임하여 우리에 있는 이 내성이 탑니다. 탄 다음에 타면은 당연히 이 성령의 불이 내 심령에서 능력으로 딱 자리 잡아요. 자리 잡으면 질병도 이겨요. 인내하여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내게 열정이 있어요. 전도해야 되는 열정이 있어요. 말씀을 전할 열정이 있어요. 찬송할 열정이 있어요. 열정열이 막 끌어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이왕 쓸까 그냥 시시부지 사는 것보다 나를 불같이 태워서 한번 써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충성교회 청소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성령의 불을 받아요. 성령이 나를 태우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